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의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실 당시에 그 유복한 사람들의 집들은 대개 가운데가 정방형으로 오목하게 활짝 트인 뜰이 있고 그리고 사방으로 건물이 세워져 있어서 이러한 집의 마당에는 정말 하원과 우물이 있었고 그리고 따뜻하고 화창한 날이면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연애를 베풀 만한 그러한 곳이 그러한 이 유대인들의 부잣집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러한 집들은 유대 랍비들이 식탁을 베풀고 기빈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러한 집에 초대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 당시에 유명 인사들 정도는 되어져야 이런 집에 초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이제 초대한 그 주인은 손님에게 적어도 세 가지 일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는 손을 닦을 수 있는 그런 물을 준비해야 되고 손님이 오면 자기 손을 손님 어깨에다 대고 그리고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를 기원하면서 서로 입맞추기를 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사역할 때도 주일날 되어지면 유대식 그러한 인사를 하느라고
제 얼굴은 단풍잎이 되어집니다. 여자 성도님들이 루즈를 바르고 와가지고 이 파스텔 나의 목사님 그러면서 한 주 동안에 잘 계셨습니까 하는 의미로 이 얼굴에다가 립스틱 묻은 입술을 갖다가 막 찍어대 가지고 어떤 때 설교하러 올라가기도 전에 얼굴이 울긋불긋하게 되어집니다. 뭐 검은 립스틱 바른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입 맞추고 자매들은 여자들끼리 입 맞추고, 그래서 어쩌적인 성경 그대로 그들이 인사를 그렇게 하면서 미르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이런 인사를 유대식 표현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유대 부자들도 이렇게 손님을 초청하고 자기의 손을 얹고 어깨에다 손을 대고 이제 샬롬하고 그리고 입 맞추고, 그리고 이제 유대 사이에 뭐 아스팔트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있지, 그 당시에는 다 돌짝판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먼지에 쌓이냐면 손이 더럽고 발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손을 닦을 물과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향유, 감람유를 그 씻겨진 손이나 발에 부어서 이제 땀내가 나지 않도록 그 주변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향기로운 그러한 향내를 피우기 위해서 감람유나 향유를 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납니다. 이 여자는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녀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고, 그것도 앞으로 당당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뒤로 뒷걸음쳐서 결국은 예수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사실은 시몬 바리새인 집에 이제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식사하려고 하는 자리에 갑자기 한 죄인 여자가 뛰어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 곁에서 울면서, 정말 한없이 울면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머리로 예수님 발등상을 씻었고, 그리고 씻겨진 그 발 아래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고, 끝으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아니했던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 뜻밖의 사실 앞에서 가장 흥분한 자는 예수님을 청한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그만 예수님에게 도전적 화살을 마음속으로 겨누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면 분명히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 동네에서 더럽다고 취급하고 소외시키고 상대하지 아니하는 더러운 죄인인 그러한 여인 줄을 알았을 텐데 왜 그 여인이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였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이제 깨뜨리는 주님의 목소리가 이제 들려집니다. 시몬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고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주었다. 그 가난한 두 사람에게 똑같이 돈을 빌려주었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얻어지는 하루 품삯 가치의 돈이었습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제가 요즘 노동자가 얼마나 받는가 이렇게 가격을 잘 모르니까 어떤 뭐 천차별로 받기 때문에 잘 몰라서 평균 값이 얼마인가 이렇게 인터넷에 물어봤더니 20만 원에서 25만 원을 하루 품삯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평균 값이. 그러면 50데나리온은 1,000만 원 돈이고요. 500데나리온은 10억 정도 되어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빚진 자, 여러분들 1,000만 원도 상당히 큰 돈이고 10억도 정말 빚졌다고 하면 엄청 큰 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빚진 자를 다 탕감해주고 이제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이 주인에게 감사를 표하겠느냐,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그 시몬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으니 더 많이 감사하고 또 주인을 사랑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집주인 바리새인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 집주인 바리새인도 시몬도 자기 생각에는 많이 탕감 받은 사람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이 옳았다고 주님도 긍정했습니다. 맞다.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받는 것이고 감사도 많이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빚진 두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도무지 갚을 길이 없어 주인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더 주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겠는가? 더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겠는가? 누가 더 주인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사랑해야 할 자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이제 주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중심의 말을 털어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시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나무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까 설교 초두에 여러분들 유대의 간습에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 인사하고 입맞추고 그리고 손발을 씻을 물을 예, 이제 내어주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주는 것이 간섭적으로 유대인들이 손님을 초대하고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유대인 바리새인 시몬은 이를 행하지 아니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자가 이렇게 행한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47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죄 사함을 받은 그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4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실로 위대한 생명의 선언이고 그리고 자유와 해방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여자를 보십시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첫 번째로 성경 말씀에 분명히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에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왔다 그랬는데 죄인이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사회에서 정말 흔히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지칭해서 죄인이라고 했는데 여자가 몸을 파는 그런 여자, 창기를 지칭해서 이 여자는 죄인이다 라고 쓰였던 말입니다. 주님은 그녀를 죄에서 이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죄 사함을 주는 은혜를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500데나리온이라고 데나리온의 빚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큰 그 죄값, 그 갚아야 할 부채를 이 탕감해 주었다.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말씀에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500데나리온이나 빚을 진 여자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많은 죄를 지적하며 이 여인은 죄 지은 여자였었지만 이 죄를 사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죄 많은 여인이었었다고 지적을 하고 두 번째로 죄 사함을 얻은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여자, 죄 사함을 받은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그 여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그녀가 지은 그 많은 죄를 자기의 노력이나 이제 수단
방법으로는 절대로 속죄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지만 오직 그 부자의 탕감 혜택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빚진 자처럼 이 여인도 주님이 죄 사함을 주어야만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여인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많은 죄에 대한 큰 용서와 사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당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 받을 만한 만큼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이 여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녀에게 일어난 믿음은 그녀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가 가지려고 생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에베소 2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되어졌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녀의 감격적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떠한 나타남이 그 결과로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어디 계시든지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냈어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7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거기 계심을 알고 거기를 찾아왔습니다. 거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그곳으로 왔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향유 담은 옥합을 들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계신 곳에 와서 앞으로 당당하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녀의 겸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당당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죄가 많은 여인이었었고 떳떳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뒤로 해서 곁에 섰다 그랬습니다. 겸손함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발은 전도 여행의 먼지를 묻은 발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만나고 문제를 해결해서 지친 그러한 발이었습니다.
먼지 묻은 발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릴 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 곁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38절 말씀에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랬습니다.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진 자기 자신의 죄를 정말 남김없이 주님 앞에 쏟아내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흘린 눈물로 씻겨지는 발을 그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머리털은 여자들의 멸관이라 대부분 여자들의 머리털은 허영과 교만으로 남용되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머리털은 왕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관을 예수님 상하신 발 앞에 던졌습니다. 이 겸손의 최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왕관을 드리는 것 같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복종의 여인이었음을 가르쳐 주는데 38절 말씀에 그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누가복음 7장 45절 말씀에 그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보통 경우는 사람들의 존경의 표시로 손등에나 아니면 이마에나 볼에나 이렇게 입을 맞추지만, 이렇게 최상의 존경의 표시로 엎드려서 발에다가 이제 입 맞추는 것은 그 주님 앞에 절대적 복종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시고 그 다음에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그 향유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젊었을 때 시집가기 위해서 미천으로 준비하는 자기 자본이었습니다. 결혼 자본이었습니다. 자기가 모았던 전부입니다. 그것을 주님 발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가슴에 안고 왔던 옥합을 깨뜨려서 이제 거기에 우리 주님의 발에 다 쏟아 극한 향유를 온 집에 가득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시를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실로 값진 감사고 값진 헌신이고 충성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해 놓은 시몬과 같은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지는 않은가? 이 여자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십니까? 그녀는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아야 할 사람이고 이제 손가락질 받아야 할 사람이고 죄인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의 친구가 되셨고 구세주가 되셨고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주님을 알았고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죄인 여자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달려 나왔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결과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마음의 표현을 다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바리새인 집에 발 씻을 물 대신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기셨고 수건 대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고 그리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존경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려야 할 주인 대신 입맞추기를 그 발에 그치지 아니하며 최상의 존경의 표시를 우리 주님께 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진 소유를 다 그 발에 부어 드림으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한 감사를 이 여인이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주님이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고도 구원을 받고도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구태의연하게 우리가 간습에 젖어서 그냥 의식에 젖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달에 우리가 최상의 감사를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회개하러 다 털어버리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화목제물이 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인은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감격의 그 사랑의 표현을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는데, 가라, 네 죄사함을 받았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편안히 가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 나오면 집에서도 길에서도 어느 장소 구한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장소의 교회에서 특별한 장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입으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한 결과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우리는 11월 한 달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한 주도 감사하고 그리고 한 달도 감사하고 또 한 해도 감사하고 우리 한평생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제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편안히 살게 하시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가 넘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게 사함을 받고 적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1절만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